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찢김의 고통 그리고 찢음의 감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개척하고 2달이 지났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긴장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항상 이런 시간이 있을 때는 설교가 짧아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유독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던 너무 유명한 노래가 한 곡 있었어요. 그 노래 제목이 뭐냐고 하면, 혹시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는 노래 혹시 여러분 다 아세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동심 속에 빠져들면서 이 노래를 한번 좀 같이 한번 부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가능할까? 아, 역시 뭐 다 준비된. 네. 네. 둘, 셋.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네, 우리 어색할 땐 박수로.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 옛적에요, 깊은 산속 마을이 있었대요. 깊은 산속 마을에 하나님께서 옹달샘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동물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더럽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좀 씻어라,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토끼가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이 씻기 위해서 옹달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가서 막상 세수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귀찮은 거죠. 물도 너무 차갑고. 그래서 가서 세수는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네, 내일은 물만 먹고 이렇게 도망갔다는 그런 깊은 산속 마을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요.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왜 이 노래가 계속 떠올랐느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오늘날 꼭 우리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들이 그렇게 이 토끼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옹달샘을 지어주셨어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는 바로 이 모임,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길 원하셨고, 또 마음을 깨끗이 씻게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셨어요. 나아가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때마다 그렇게 온전히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공동체가 그 교회 본연의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토끼가 이렇게 세수하러 왔다가 자기가 왜 옹달샘에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낼름 물만 먹고 돌아가 버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주 안에서 충분한 교제와 기쁨과 사랑을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에 왔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그저 내 만족, 내 위로, 내 유익만을 구하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고 목적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는 사도들이 나와서 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 함께 성찬을 나눠요. 성찬을 나누면서 무엇을 하느냐? 딱 하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빵을 뜯으면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몸을 기억했고요. 또 나를, 이 포도주를 흘리면서, 포도주를 따르면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기념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이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주인, 또 예배의 대상은 철저하게 예수님이셨어요. 그들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할까요? 어쩌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보다는 도리어 지쳐있는 내 마음이 무언가 위로를 얻기 원하고 힘겨운 내 삶이 이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조금이나마 보상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뜨끔하고 회개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쩌면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나부터도 이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진 않았는지 저의 지난 그 예배의 시간들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지쳐있는 삶 가운데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배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그 예배의 유일한 목표이자 목적은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내면을 정말 정직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 이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내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 만족, 내 유익, 내 위로를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하나님과 내가 거래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와 주었으니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좀 주시죠. 외롭고 지친 제 삶을 위로해 주시죠. 혹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곳에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한 10초간만 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좋겠어요. 제가 속으로 세겠습니다. 한 10초간만 정직하게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예배는 정말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도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요. 그들은 드디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굉장히 소리쳐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환호하면서 그분을 따라다녔어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임금으로까지 예수님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럼 그들의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지금 먹을 빵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육신의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이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할 나의 영혼의 빵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사실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구나. 이렇게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너무 슬프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즉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것이 결코 영혼을 위한 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먹을 것을 주시길 원했어요. 지금 나의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나를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느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공고한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주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응답은 전혀 예상 밖의 것, 상식 밖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 자신의 생명.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먹을 것을 구했어요. 입을 것을 구했고 당장의 아픔이 해결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자신의 몸,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당장의 갈급함, 당장의 곤고함을 해결해 줄 그 무언가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 말고 정말 영원하고 궁극적인 가치, 곧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찢기신 그분의 몸, 또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분의 피, 그것을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직 그 안에 영생과 구원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분명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유익은 결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배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이냐? 예수님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누리면서 영원한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유익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예배의 감격을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화목함, 그로 인해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께 예수님을 받게 됩니다. 그분의 몸과 피를 누리면서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빵을 찢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확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찢김의 고통으로 우리가 찢음의 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예배의 감격이 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오직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을 선택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 시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려고 해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왜 우리는 오늘 성찬을 함께 받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시면류관을 쓴 채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셨어요. 로마 군병의 창에 옆구리를 찔려서 마지막 피와 물 한 방울을 다 흘리심으로 죽임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온전하게, 본질적으로, 영원하게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에 머리가 찔려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어요.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내가 두 눈과 이 코와 입과 온갖 감각을 통해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신 겁니다. 예수님의 가슴이 채찍에 맞아서 갈갈이 찢어졌던 이유는 아무도 몰래 내가 마음속으로 지었던 나의 그 죄악들까지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에 대못이 박혔던 이유, 그것은 내가 이 손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두 발이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을 내 마음대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 내 발로 지었던 죄까지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발에 못을 박히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의 창에 찔려서 마지막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셔야 했던 이유는 나의 이 몸으로, 이 몸뚱이로 지은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온몸의 모든 죄악을,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당신의 죄가 사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을 매주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기독교 예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당신이 이 믿음에 있는 한, 여러분들이 이 믿음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맞나? 내 삶이 이런데 내가 지금도 유효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베풀어 주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오늘도 새롭게 느끼시면 좋겠어요.